오늘 이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통해서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끝이 조금 독특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완전히 다르죠. 말씀을 보시면 8절로서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물론 20절까지 있지만 9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들 잘 보시면 괄호로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9절 앞쪽에 보면 괄호로 되어 있고요. 20절 맨 끝에서 괄호가 이렇게 닫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요, 이 괄호 앞에 2라고 숫자가 주석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는데요. 밑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역개정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대부분의 모든 성경들이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번역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성경이요. NRSV 버전이라는 그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16장은 8절로 끝이 나고 있고요. 9절에서 20절은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주석을 달아 놓았냐면요.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대부분의 권위 있는 고대 사본들은 8절에서 책을 끝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마가복음에는요. 이 마가복음이 끝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8절로 끝나는 버전이 있고요. 또 하나는 20절로 끝나는 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학자들도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이것에 대한 논쟁과 연구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저는 공부할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8절로 끝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20절로 끝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마가복음이 16장 8절로 끝이 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후대에 발견된 사본들에 의해서 덧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원본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사본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원본이 없다고요? 아니 원본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믿을 수 없습니다. 원본을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고대 문헌도요. 원본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여러분 이것도요 원본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인류가 인쇄를 시작하게 된 것이 약 15세기부터 인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요 인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전부 다 써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이렇게 질이 좋은 종이에다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파피루스, 그러니까 이 식물을 잘게 지디겨서 종이처럼 만들어서 거기 위에다 썼다는 거예요. 아니면 양을 잡아서 그 양피지에다가 글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서들을 몇천 년 동안 보관한다? 이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식물을 지디겨서 거기다가 글을 썼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양의 가죽에다가 문서를 썼는데 수년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부패되고 다 사라졌겠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몇천 년 동안 이 원본의 문서를 보관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대 문서도 원본이 있냐 없냐 이것을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를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사본을 가지고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원본이 아니면 그래도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이순신이나 또는 세종대왕이나
이런 존재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본이 없고 사본에 의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본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요, 이 사본에 대한 신뢰성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사본을 신뢰할 수 있냐 없냐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본이 과연 몇 개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몇 개가 있느냐.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신뢰성을 갖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원본을 썼던 사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사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사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말씀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뭐 강의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이 성경의 사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려 24,0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원본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요, 몇 개 안 돼요.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무려 성경은요, 24,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히라보로 되어 있는 사본이 5,000개고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이 10,000개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언어로 쓰여져 있는 사본이 8,0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성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문서보다. 또 하나는요, 저작 시기와 첫 사본이 발견된 시기의 차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 사본이 권위성이 높다는, 신뢰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처음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요, AD 5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30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50년, AD 50년. 50년에서 약 한 1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약 한 20, 30년에서부터 약 한 130년, 이 사이에 첫 사본이 발견이 된 거예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보통 뭐 나니아 연대기나 뭐 어떤 그런 그 사본들은요, 보통 몇 천 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첫 사본이 발견이 돼요. 근데 성경은요, 무려 30년에서 약 한 100년밖에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신뢰성이 높고 얼마나 그 권위가 높은 사본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마지막으로 사본들 간의 일치를 보면서, 그러니까 사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 그 사본들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냐, 그 내용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신뢰성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본의 일치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약간 25,000개의 사본이 나왔는데 그 25,000개의 사본들의 일치율이요, 약간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마지막에 오늘 16장에서 1절부터 8절까지 기록을 해놓고 9절에서 20절까지 괄호로 기록해 놓은 것은요, 이것은 성경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권위 있는 사본에서부터 내려왔고 얼마나 그 일치율이 굉장히 높은 사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성경책은요, 그냥 아무 책이나 붙잡고 아무 사본이나 붙잡고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고대 사본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그 권위가, 그 일치율이 얼마나 높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9절부터 20절까지 괄호로 쳐져 있네? 어떤 사본은 없다네? 아니, 그럼 성경이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후대에 나왔던 사본들 간의 그 일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9절에서 20절까지 첨가해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 말씀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15장에서도 만났던 여인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리에 있었던 여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무덤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16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으로 이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들이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요한도 똑같이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남녀가 얼마나 평등합니까? 뭐 남자의 권리, 여자의 권리 전부 다 보장을 받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도 조금 뭐 이 불평등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옛날에 비하면요. 그래도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성들은 법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그래서 어떤 범죄 현장을 목격해서 내가 이것을 봤습니다라고 증언을 해도 여성들의 증언은요, 신빙성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나 딸이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누군가와 계약을 맺었어요. 막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고 다 했어요. 근데 남편이 가가지고 아닙니다 라고 하면요, 그 계약은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오늘날하고 정반대이죠. 요즘은 아내가 파워가 더 있잖아요. 남성들이 아무리 가서 해도 여성이 아닙니다 하면은 그냥 모든 것들이 아닌 것들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성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웠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이 여인이었다. 이것은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의 가감 없이 역사적인 있었던 그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인간의 어떤 조작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여성을 첫 증인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위치에 있었다면요, 절대로 여성들을 첫 증인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성들로, 그것도 신뢰할 수 있는 남성들을 첫 증인으로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짜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언제라고 합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각 날에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죠. 내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 그 다음은 화요일. 각 날마다 우리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날에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숫자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안식일 다음 날은 안식 후 첫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 후 둘째 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이 없이 그냥 날을 붙였던, 그 숫자로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모든 날의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오늘 말씀에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일요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근데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날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요일을 주일로,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이냐?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이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기준이 월요일이 되고 있습니까? 월요일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시작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월요일이 기준이 아니라 이 일요일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의 질서가야 일요일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뭐라고 합니까? 그 주간의 첫날. 언제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예배를 드렸느냐?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기준으로 저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사람들과 함께 모여 떡을 떼며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떡을 떼며 강론했다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날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게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주 첫날 일요일에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듯이 저들이 모여서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일요일을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셔서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시면 매주 첫날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게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때부터 주일이 모든 날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주일을 중심으로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모임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여러분들 월요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주일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을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놓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것은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면서 주일은요, 틈만 나면 빠지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날은 빠져도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이 주일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썬데이가 없다면, 당신의 영혼에 주일이 없다면 당신의 영혼은 고아가 될 것이다. 우리가 주일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고아와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쇠락해지고 나중에 가서는요, 영적인 고아가 돼요. 한 주, 두 주 빠져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한 달 빠지는 것은요, 뭐 쉬워요. 6개월 빠지는 거 쉬워요. 1년도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방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영적인 고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 삶의 모든 질서를 잡아주고 나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올 한 해 주일 잘 지키셨습니다. 남은 기간도 주일 잘 지키시고요. 내년에도, 아니 그 이후에도 우리가 걸어서 교회를 갈 수만 있다면 영상은요, 걸어서 못 갈 때 영상으로 들으시고, 내가 정말로 걸어서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울면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여 하더니. 여인들이 걱정을 하면서 오는 겁니다. 무슨 걱정입니까? 아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에 막아놓았던 그 돌은요, 작은 돌이 아니에요. 사람 키보다 큰 직경을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약 한 1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톤 트럭 아시죠? 용달차 같은 1톤 트럭. 봉고차 보통 1톤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밀겠어요? 자동차는 바퀴라도 있지만 돌은 바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움직이기에 너무나도 불가능한 돌이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용품을 가지고 오긴 오지만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상 와보니 무덤의 문이 이미 열려 있는 것이에요. 4절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미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돌이 굴려져 있는 그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빈 무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걸어서 밖으로 나오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돌을 굴려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하신 것을 보게 돼요. 굳이 돌을 움직이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실 수 있으셨죠. 그러면 돌이 옮겨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 이 무덤은 빈 무덤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무덤을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해서 빈 무덤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천사들이 옮겼다고 말씀을 하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누군가가 돌을 옮겨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야만 했죠. 다른 하나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돌을 옮겨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사람이 했다면 그러면 누가 그랬을까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면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저들은요,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병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꽁꽁 지켜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하죠. 예수님의 무덤. 봉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당시 로마 황제가 한번 봉인을 하면 그 장소는요, 적어도 8명의 군사가 6비트, 약 180m의 간격으로 촘촘히 그 무덤을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가능성이 있죠, 일단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서워서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그들이 밤중에 몰려와서 촘촘히 경계를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을 물리치고 1톤이나 되는 그 돌을 옮겨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잡아서 추궁하고 고문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숨겨놓았냐, 저들이 부를 때까지 고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1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거를 사실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겁이 많은 제자들인데, 여러분, 고문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한번? 저 어렸을 때요, 간지럼 피는 고문 많이 당해봤거든요. 와, 이거는요, 정말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막 갖고 있다가도 안 되나 하면서 간지럼 피면 그냥 줘버려요. 여러분, 이런 고문도 그런데 제자들이 만약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문을 저들에게 내린다면 불지 않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보통 다 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제자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제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1명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만 빼놓고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 몰래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다닌다면 그건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어떤 이득이 있다고? 그죠? 근데 나머지 11제들은 다 순교하죠.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렇다면 사람이 돌을 옮기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고 빈 무덤으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요, 이것은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돌을 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믿는 것이 쉬운지 믿지 않는 것이 쉬운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더 확률이 높은지. 계산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어떤 게 더 확률이 높은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과학적이고 훨씬 더 신빙성 있는 믿을 만한 주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 이외에 또 하나의 증거가 있죠. 5절부터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무덤에서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니라.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라고 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주죠. 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합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여기 있지 말고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누가 먼저 한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서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의 빈 무덤에 앉아있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장소가 갈릴리.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거동락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역한 사역의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로 오게 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두가 다 떠나고 그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저들의 상처난 마음, 믿지 못하는 불신,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그 창피함과 그 부끄러움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저들을 만나셨고 저들의 아픔을 치료하셨고 저들의 상처를 치료하셨고 저들이 다시 사역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 먼저라는 말씀에 정말로 가슴이 꽂혔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생각할 때 불안합니다. 미래를 볼 때도 불안해요. 물가도 높죠. 이제 점점 건강도 좀 안 좋아지죠. 통장의 잔고도 작아지죠. 여러분, 우리는 점점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죠. 북한은 또 우리나라 또 쳐들어올 어떤 그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죠.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내가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예수님 반드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은 빈 무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 장소로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이 불안하고 내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주님은 이미 먼저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가기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염려 앞으로 가셔서, 걱정 앞으로 가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패했다고요? 내 삶이 엉망이라고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제자들처럼 여러분 정말 그런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만 쪽 빼먹고 그냥 삶을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본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